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신과에 입원해 있던 한 부인이 의사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답니다. 자기 집 화초가 다 말라 죽는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화초를 말려 죽인 적이 없었고 아무리 병든 화초도 자기 손에 오면 척척 살아났는데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초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을 주고 정성껏 사랑을 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화초가 다 죽었죠? 부인은 꿈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 견디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꿈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도 그 부인은 여전히 그 꿈을 불안해했습니다. 정신치료를 통해서 그 환자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막내였던 환자는 초등학교 때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르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언니 집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거의 혼자 힘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직장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했습니다. 현재 훌륭한 남편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면서 오래전 상처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던 부모가 성장기에 다 돌아가셨고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았으며 자기 혼자 애를 쓸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굳혔고 내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부인에게 화초 가꾸기는 바로 이러한 자신에 대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꾸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화초 속에 옮겨간 것이랍니다. 그 화초의 생명이 곧 그 부인 자신의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가꾸고 돌보듯이 화초를 그토록 정성껏 가꾸고 돌본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비록 그 부인은 과거에는 힘들었고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지 못하는 좋은 대학에 갔고 훌륭한 남편도 만났습니다. 자식들도 잘 자랐습니다. 안정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왜 그 상처를 안고 힘들어 아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릴 때 부모의 상실과 그로 인한 상처가 부인 마음속 깊이 크게 자리 잡았고 그 상처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가슴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내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인가? 언제 또 내가 그런 상실을 겪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 아픔과 상처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상실에 대한 아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상실, 아픔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상실을 당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아담 하와의 그것은 인간 모든 사람에게 상실의 두려움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실의 두려움이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아주 못되게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지위를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저 멀리 외삼촌 댁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집, 정든 고향,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상실의 아픔을 야곱은 겪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형편이 잘 풀렸습니다. 4명의 아내까지 두었지만 내 아내 중 하필이면 그중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아들 중 가장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실을 다시 겪게 됩니다. 이 상처, 이 아픔이 야곱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은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산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곳 가나안에 심한 흉년이 들었고 야곱 집안에 양식이 없어서 굶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던 중 이집트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곱이 곡식을 구해오라고 10아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간첩으로 몰립니다. 결벽을 증명하려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은 잃을 수 없다.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야곱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절대 못 보낸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절대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인간의 절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못 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야고보의 집안 사람들은 이제 못 먹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아집니다. 굶는 것도 한계에 이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모지로도 먹지 못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굳게 버티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항복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결백을 증명하고 곡식을 구해오라. 그 말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1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항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나로서는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 항복.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살립니다. 큰 일이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너무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일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얼른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세상의 일이라면 애를 써보기도 해야 하고 힘도 써보고 발버둥도 쳐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두 손 드는 것이 낫습니다. 드디어 항복을 한 야고보의 이 항복은 욥의 항복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게 대단하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은 얼른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다. 자연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때 욥의 모습을 욥기 1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뒤 나머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뜻밖의 넘치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발 씻을 물까지 대접받았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석방되었습니다. 잃어버릴까 걱정, 염려, 두려워하던 베냐민은 5배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집트 총리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세계 최강국 이집트 총리가 자기네 동생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오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올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마차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이 일을 전해 들은 야곱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만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맺혔던 아픔과 슬픔이 다 풀렸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때 야곱은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베냐민을 보낼 걸 왜 바보같이 그랬던가. 내가 베냐민을 제때 보내기만 했다면 그만큼 더 빨리 요셉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밤잠 자지 못한 날, 잠 못 자고 뒤척이던 시간들, 가슴으로 통곡한 날이 그 얼마였던가.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어린 손자 손녀들이 못 먹어서 굶주린 날이 얼마였던가. 야곱이 왜 진즉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고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각별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면 그 잃어버림, 상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혹 누구에게 버림당한 일이 있을 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곡식이 다 떨어졌지만 버티고 또 버틴 야곱의 그 고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린 손주들도 굶고 줄였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야곱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 이것과의 결별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출발합니다. 잃어버리면, 떠나버리면 잠시 고독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진솔한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냈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베냐민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집착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떠나보내기로 한 결단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단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야곱의 모든 시련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20년 세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고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세월이었습니까?
맨 처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서 요셉의 간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겠다고 통곡했습니다. 누가 말려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로를 다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잠시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로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시가 아니라 십수년을 잃어버린 요셉을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때 내가 이랬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이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태역 장군에게 애지중지하는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 찻잔을 그 집의 갑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장군이 그 찻잔을 닦다가 하마터면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찻잔이 아차 장군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장군 출신이라 달랐습니다. 떨어지는 찻잔을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낚아챈 찻잔을 내려다보던 장군이 느닷없이 찻잔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던져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전쟁터를 누리던 내가 찻잔 하나 때문에 식은 땀을 흘리다니. 여러분, 차라리 일찌감치 놓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뺏기기 전에 놓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얼른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주실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무겁기만 합니다.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얼른 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두가 나한테 좋은 일이고 나한테 귀한 일이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